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철저히 고난과 고통과 아픔,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치고 우러러볼 수도 없고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내가 낙심한 아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자,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자,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의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승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축복받고 영광 누리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들이 승리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습, 아브라함 이후부터 노아로 그러고 다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열심히 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에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의 신앙과 삶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그 하나님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는 삶은 우리의 삶에 대한 열매가 아주 자유히 나타납니다. 너는 범죄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인정하고 바라보는 삶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인정하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하냐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고 누리게 됐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 바라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계속 나아가지만 때로는 계속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명함을 크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심히 아프게 하고 압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참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이미 완전히 끊어지는 거고 징계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뭐 하나를 얘기하자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을 불러가지고 불뱀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게 합니다. 불뱀의 독이 굉장히 센 모양입니다. 아마 독사가 우리나라의 독사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리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종에게 노수로 구리로 십자가를 만들고 녹뱀을 걸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치료하고 살 거라고 명령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녹뱀을,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에게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아니었더라면 그는 엄청난 범죄자의 소상으로서 참을 살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선악과 나지 않은 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이 높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즉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고 치료의 권세가 나타나고 회복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냐 말씀을 받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받고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결코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또한 천국 가는 길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끝내는 지옥 백성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내 살아온 삶이 또 내가 살 수 있는 삶이 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고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환난을 면피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앉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속에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표상인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계속 의도적으로 싸워나가는데 육신의 아버지와 내가 살았던 삶을 살면서 과연 내가 육신의 부모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하고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셨고 나를 입히셨다는 것에 대한 엄마 아버지가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한두 번 느끼지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지 않다는 거 아주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리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됐을 때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때 한두 번만 생각하는 삶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인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고민하다 서 있는데 사람들이 가려서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는 뽕나무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는 자인데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다른 죄인들도 불러서 구원의 역사에 일으키시고 또한 그 삭개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2시간, 아침에 새벽에 2시간 제 기도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아침에 5시부터 7시까지 기도 패턴은 당분간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바꿨습니다. 하루에 3시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옳은 것 같고 그리고 군대 가도 잠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한테 옳은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리 하면서 뭘 도와줄까 합니다. 거짓 성경 바디마우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갔죠. 그러니까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허니 돌아서 가지고 내가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앞에 가는 예수님 혹은 저 앞에 가는 부모님 아버지 하고 불러야 돌아서서 그 음성을 듣고, 물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바디메오 때문에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대대로 내려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음으로, 여러분이 찾은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찾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합니다. 처음에 기도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인내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에서 단련된 연단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믿음이 그냥 뚱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금에서 계속 단련된 믿음. 정금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모레 계속 찾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나는 제 아픈 것을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데 작은 것들을 예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최근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찾는 거고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디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갈멜산에서 머리가 이 무릎 안으로 들어갈 만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게 몇 분이나 기도했는지 몇 시간 기도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을 봐서는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야는 한 번 1시간 예를 들자면 1시간이라고 합시다. 한 번 기도하니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머리가 무릎에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사원 종한테 저쪽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엘리야는 기도한 다음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네? 믿었지요? 믿었으니까 확인하라고 가라고 저기 종에게 명령하잖아요. 한 번 기도했는데 종이 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찾았습니다.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확신을 하고 또 두 번째 다시 가보라고 합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했고 확신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니 응답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갔다 오라고 합니다. 두 번 갔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엘리야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이라는 약속을 믿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고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해서 오늘 주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또 보고 믿음을 갖고 또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6번째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7번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7은 완전수라고 해서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분량의 기도가 찼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양길선 집사님이나 박장룡 집사님이나 우리 유수 집사님이나 여기 있는 목사나 우리 김다란 권사님이나 하정래 사모님이나 하도준 집사님이나 우리 송 집사님이나 중요한 건 내가 7번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일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속에서 다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은 그겁니다. 탄광을 금맥을 깨닫 목회를 결국 포기해서 금광을 팔았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금맥을 발견했다고 떼부자됐다고 소문이 나서 딱 그 금광을 파는 사람이 대학교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팠던 그 자리에서 금맥의 불과 1m밖에 안 남았어요. 사탄이는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요 영적인 흐름을 자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흐름이 무엇인가를 자꾸 판단해 봐야 합니다. 불과 1m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도의 부자가 계속 차나가서 불과 1m는 뚫으면 금맥이 터질 건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사탄이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까지 가는 것을 역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지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이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네요.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더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럴 때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의 책을 잠시 보는데 남편이 간암으로 죽어가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간암으로 죽어갈 때 부인이 금식하면서 21일을 지냈는데 금식하는 중간에 피를 토했습니다. 저는 잘 그 의학적인 건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금식하다가 피를 토하면 거의 대부분 바로 죽는답니다. 근데 그것을 의료진들이 가서 설득을 해도 그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 권사님이 아니다 나는 죽어도 20일의 기도를 채우겠다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20일을 채웁니다. 바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의사들도 금식하다 피를 토합니다. 20일을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었대요. 아예 안 먹어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가 중간에 피를 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이 기도가 승리되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게 되고 그 간암으로 치유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알았던 사탄이는 그 부인의 기도에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남편도 죽는 데까지 나도 죽어버리기만 하고 21일 믿음을 작정하고 무사히 맞습니다. 결국 그 장모님이 거의 최후의 마지막 수술대에 올랐을 때 십자가의 환상을 보면서 세 번이나 그 고통의 수술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환상을 보면서 결국 치유되고 회복되고 지금은 간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결국에 오래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지만 사탄은 좌절하고 낙심해서 포기하게 만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포기하게 만들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불과 1m만 더 가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1m를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헌신했고 헌물을 했고 또는 작정했고 일천번제를 드렸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서원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사단이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방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쓰러지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의 괴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